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인데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제14장 3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서로 대하고 있지만 성령은 어디나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에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나팔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소문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는 그 순간에 그 행렬에 동참하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예수님의 행렬에 밑에 깔거나 자기의 겉옷을 벗어 밑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돌아보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런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순간 시몬의 집이 떠들썩했습니다. 4절로 5절을 다시 읽어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주면 유익하게 쓰일 것을 왜 향유를 버리고 있느냐, 못 쓰게 했느냐, 노골적으로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방 계산이 됐어요.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 아마 그냥 보자마자 금방 계산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데 굉장히 빠르죠. 그 향수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 하고 서로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지금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화를 내고 이것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면 그저 몇 마디 해갖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뭐 이렇게 자기 변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가 행동한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일이라면 분명 그렇게 행동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자기가 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이 여인이 아니라 주님이 대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 사람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은 아주 유행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사실 그 금요일 날 새벽 강단 시간에 오늘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헌신의 요소를 본문에서 뽑아서 성도들과 나눴어요. 그래서 헌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월 3일 새벽 기도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때 했던 말씀을 되풀이하진 않고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였던 반응,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포커스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 돌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데피니션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수십 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성도들의 행동이든 간에 이 행동이 나를 기분 좋게 했다, 내가 만족스럽다, 내가 기분이 좋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서를 어디를 읽어봐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당시에 있던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한 일들을 보고 나를 기분 좋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번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 딱 한 번 되어진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이 여인이 한 행동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 같은가?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를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쏟아버린 300데나리온, 이 정도의 화폐라는 것은요, 사실 작은 돈이 아니죠.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해야 하는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다면 300이니까 어때요? 1년 연봉이라는 거죠. 1년 연봉을 몇 초 만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모았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았으니 다 땅바닥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예수님을 즐겁게 했을까? 그 당시에 모였던 누구의 말대로 그 옥합을 깨뜨리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도네이션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 여인이 그랬다면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도 컴플레인을 안 하고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지금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째서 유독 예수님만 잘했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아주 비싼 향유 냄새를 맡아서 기분이 좋아지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이 여인이 불쌍해서 보호하시려고 그냥 하신 말씀인 것인가? 원래 예수님이 물질에 관심이 없으니까 향유의 값을 몰라서 혹시 그냥 그러신 것은 아닌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이죠. 그는 힘을 다하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물질도 다했고 용기를 냈다는 거죠. 결단을 내렸어요. 여인의 몸으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이미지는 평소 말씀에 관심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과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언니 마르다의 핀잔을 들으면서까지도,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애를 썼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세 번씩이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순환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리아는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이 다시 돌아 베다니에 오셨어요. 자, 이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그 행렬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어떤 걸 느꼈습니까? Immediately. 이제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깝다고 그는 현실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을 때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려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 환호성과 사람들의 환영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 그게 언제일까? 기도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그때가 임박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준비했던 일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의 가치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비싼 걸 드렸으니까 야, 너 헌신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칭찬은 이 여인이 평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게 된 예수님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 구절을 설교하거나 혹은 성도들이 읽을 때 많이 착각하는 것은 300달러는 1년 연봉이야. 한꺼번에 드렸어. 대단한 헌신이지. 라고 혹시 포커스가 곁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보십시오. 마리아 중심으로 읽어보십시오. 포커스가 몇 불짜리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을 반응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서 생활에 옮겨 놓았다는 거죠. 그의 신앙이 말씀의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향유를 부어들여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죽어야 된다. 마리아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면 그 장례를 준비해야지. 아껴서 향유를 모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단이라는 장소는요,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베다니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유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모으려면요, 그가 여러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기억했고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일을 준비하였고 그 일을 시행한 그 사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지요?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십자가 지시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죠. 최측근으로 여겨졌던 제자들 역시도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외로운 심정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그 반응을 보시고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울림이 일어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에코라는 그런 에코 현상 가지고 이것을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U자 쉐입의 어떤 에코 머신이 있으면 이 떡을 땅 두들기면은 우웅 하더니 반대쪽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에코 현상 아닙니까?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냥 내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아리가 외쳐지는 거지요. 그때 그 외에 메아리를 다시 들으시는 주님이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신하신 거지요. 마리아의 삶에는, 이 메리의 삶에는 정말 말씀이 투영되고 있구나. 말씀이 실천되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감동시켜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면 주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시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너무 위험이 많고 너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하여 실천하면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만한 대단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신 다음에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뭐지요?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행동은 크리스찬이라면 다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예배 때 향수 뿌려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지요. 자,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이 여자처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이 녹아내려서 그 말씀이 반응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주변이 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메시지인 것이지요. 사실 본문은 주로 헌신에 대해 사용되던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헌신에 포커스를 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고 또 그렇게 반응한 그 여인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향유의 값이나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죠. 여인의 몸으로 이런 결단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어때요? 식사하면 남자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인의 몸으로 떠벅떠벅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두리번거렸겠지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지금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주변 보지 않고 자기에게 믿음 주신 그 믿음대로 반응했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찰해 볼 때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염병을 과소평가해서 행동이 좀 늦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봅시다. 한 달 전에 우리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까지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야 미개한 나라니까 청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염병에 취약하지. 미국이야 선지국이니까 청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퍼지진 않을 거야. 그리고 미국에는 병원이 많으니까 아마 병 걸리는 사람들 다 병원에서 쉽게 고쳐줄 거야 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사단이 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In that very last week, 바로 그 마지막 한 주간 안에 이 마리아는 어느 날 결단하여 실천하였고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기회를 놓쳤다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회를 놓쳤다면 그 향유 한 옥합 그 집에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기회가,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미안했던 어떤 사람에게 사과를 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셨으면 사과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할 일이 있으면 그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때가 늦으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비판자들의 말들처럼 300데나리온, 이거 거액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실천했죠. 그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신중했을 거예요. 거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했겠죠. 평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요. 그 말씀을 쌓아두었고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이 일은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은 믿음에 기초한다는 걸 아시죠? 신앙적인 결단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진 믿음이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데요,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마리아의 태도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우쭐거리는 일을 버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으로 받아들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비교해 볼 때 지금 향유 이 옥합 300데나리온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 옥합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값어치 갖고 흔히들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지금 외롭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행동이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준비되지 않은 그때 이 여인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건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이 300데나리온, 이 옥합의 그 값어치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관심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300데나리온의 옥합, 이건 나한테 부담스러워. 나는 이 정도는 하기 어렵지. 혹시 나에게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내 전 재산을 주님이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겁먹는 분들 혹시 계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 또 오늘 목사님 또 이 본문 갖고 우리한테 전 재산 바쳐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겁먹으셨던 분 계십니까? 예. 혹은 거꾸로 나는 이 정도 재산이 없어. 나는 이렇게 비싼 거 없으니까 이 여인의 얘기는 나하고는 상관없지 하고 이렇게 또 치부하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헌신의 이유나 목적보다 누가 얼마나 드렸냐,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드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가 나보다 덜 드리면 또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좀처럼 사라지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가 옥합 자체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옥합을 왜 드렸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옥합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짜리냐, 얼마를 드렸느냐. 이미 살펴본 대로 얘기의 중심은 그게 아니라 옥합의 값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믿은 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옥합이 아니고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반응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시는지 알았습니다. 그 기준 하에 행동을 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 여자의 담력을 말하거나 그 여인의 헌신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늘 듣는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반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다 아는 얘기지 뭐. 마리아 얘기, 뭐 그거 향유옥합 다 아는 얘기지 뭐. 이러고 그냥 알던 얘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반응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의 반응을 내가 보였느냐,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이 나를 관찰하신다면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주님은 관심 두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신앙이다. 내 신앙의 척도는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면 옥합은커녕 달걀, 계란 하나도 못 깹니다. 예, 신앙이 없으면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반응을 보일 때 깨트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옥합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부서뜨리셨어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할 때 내가 가진 옥합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가슴이 열릴 때마다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럴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